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고 또 올해 교육부 졸업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예배하는 삶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졸업식을 맞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또 때가 되어서 졸업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 옛날보다 인원수도 작은 것 같고 사역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미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아이들의 앞날 위에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의 목동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사도들로 세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미 교회의 교육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더 높은 이상과 더 복된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애써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육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투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무신론으로 수렴해 가고 경쟁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라고 인생의 가는 길을 제시하고 남 위에 더 높이 올라서고 남 위에 더 많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암암리에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 안에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경쟁과 욕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인생의 목적은 높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만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 조금 구분해 보자면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 복음의 수평적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에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 복음이 없는 또 다른 민족들에게 수평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수평적으로도 전파되어야 하지만 수직적으로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복음이 손자에게, 손자의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 수평적으로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하여서 수직적으로 우리 조상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이 수직적인 복음의 전파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 개선문 교회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지 그 꿈과 비전을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금의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많은 지역이 강수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잠깐 있는 우기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의 기간은 거의 광야, 사막
보입니다. 광야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겨우 성경이 시띠나무, 보통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에 가까운데 시띠나무를 비롯한 몇 가지 나무들이 겨우 서식을 하고, 또 바닥에는 가시덤불이나 키 작은 관목들이 바짝 마른 채로 땅에 붙어 자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떤 나무이든지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이 또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번번이 나무에 비유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이 메마른 광야에 심겨진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늘 메마르고 열매가 없고, 때로는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때로는 뭔가 이룬 듯하고 손에 잡힌 듯하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1편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푸르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도저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그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 무언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강변에 아파트를 사면 될까요? 한강변에 또는 가까운 저기 황구지천 어디 가까운데 아파트를 사고 집을 분양받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요? 강변에 물가에 집을 장만하면 물론 강의 경치는 구경할 수 있겠지만 그 경치가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늘 푸르고 늘 열매 맺는 그 인생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즉 그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리적인 그 물을 넘어서 끊이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시냇가는 단순히 강변, 물가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곧 진리의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시냇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늘 있는 이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란다.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교회 안에서 뿌리를 두고 살며 그치지 않고 흐르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이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 말씀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더 은혜스럽고 더 복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52편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말합니다. 시냇가에만 심겨져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얼마나 더 복이 있겠습니까? 물만 넉넉히 공급받아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푸른 감람나무, 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이 나무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푸른 감람나무는 이런 이미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생기가 도는,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의 이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육부 자녀들,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으로 생기가 돌고 막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그 나무들, 세상의 어떤 나무, 어떤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송 중에서도 20편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지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져서 생기가 돌고 푸릇푸릇 이제 막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 그 감람나무의 환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는 장년부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푸른 감람나무이고, 우리 개선문교회는 그렇게 보자면 이 감람나무 밭입니다. 다 감람나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푸릇푸릇 자라나는 감람나무들,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여 날마다, 해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더 하늘을 우러러 푸르게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푸르게, 더 높게,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하게 영혼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감람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 또한 우리 개선문 교회가 성장하는 것, 너무나 복된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간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한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일수록 갑지불을 하고 난 이후에야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 것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러 인생을 살다가
수고하지 않고 인생의 횡재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끝까지 복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얻은 것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의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값을 지불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잎이 없이 꽃이 없이 시기를 보내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애쓰고 이것을 위해서 값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감람나무들로 우리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안에서 자라갑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감람나무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개선문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또 우리 개선문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없던 신앙의 새로운 도전과 마음의 결단과 또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장하고 자라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꿈을 위하여서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치지 않는 수고와 섬김을 계속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가끔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어른이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도 고개 숙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어느 때건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 아이들입니다. 어떤 것도 예전에 어른, 선생님, 부모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엄마가 늘 집에 있어서 아이들을 늘 보살필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았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두 부부가 함께 일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온전히 품어내고 원하는 대로 양육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 선생님들 한결같이 매 주일마다 아니 주중에도 늘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복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랬던 아이들이, 그때는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애를 썩혔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심지어 가르쳤던 나보다 더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육부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신앙의 열심을 보이면서 갑자기 말씀 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때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의 훈련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고 그 말씀의 은혜에 막 이끌려가는, 마치 그 말씀을 막 스펀지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전에 없었던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한 단계씩 올라서는 그런 아이들, 그런 학생들, 청년들, 또 성도님들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붓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나무로 비유하는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주변 나무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하늘을 향하여 그 키가 자라고 그 굵기가 더해지면서 주변 나무들보다 막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꾸준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되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큰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누가 보아도 크고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마치 그 크기가 비슷비슷한 나무 숲 사이에서 어떤 한 나무가 다른 주변의 모든 나무들보다 2배, 3배 더 크고 더 두드러지는 것처럼 이런 성장을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죠. 그럴 때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한 사람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믿음으로 막 치고 나가고 성장하면 와, 저분이 요즘 정말 은혜 충만하네. 저분이 참 한 해 한 해가 다르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꿈꾸는 비전, 마음에 그리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넘어선 숲의 비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한 나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크게 성장한 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나서 그 큰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는 비전, 그런 영적인 환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당시 사회의 정치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16,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의 권위를 붙들었고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까 노력하면서 당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후예들,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 나라를 세웠던 그들이 이 청교도들의 후예였고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후 18세기, 19세기 영적인 대각성 운동과 부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청교도들의 후예였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 청교도의 시대,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영적으로 풍성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는, 즉 청교도 시대에는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큰 나무와 같았고, 그 시대는 영적인 거목들이 큰 숲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때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변혁이 시작됩니다. 그때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놀랍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고 하늘을 향하여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서 큰 숲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더 밝고 더 분명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나아가며 이를 위하여서 오늘,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신앙으로 결단하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